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트남 영군을 위한 선유사가린 장현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24년이 됐습니다. 제가 29년 전에 식물인간으로 10개월 코마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하신 일들을 뭐라 그럴까? 24년뿐만 아니라 한 50년 얘기해도 다 못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베트남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땅 하면 낯설지 않죠? 우리가 6.25 때 그 나라의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았던 나라. 우리가 암울했던 조선 시절에 그 땅은 동양의 진주요,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던 동양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나라가 올남과 올맹으로 갈라져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좌경 세력들, 공산주의자들한테 통일이 되었죠. 저도 67년도, 68년도에 젊은 나이에 20대에 십자군 부대 군인으로 가서 육지인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패망하고 올남이 패망하고 북쪽 공산당이 나라를 잡았죠. 1975년 4월 30일.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베트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의 경제 개방 정책을 통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80년대 말이요. 그 다음에 저는 코마 상태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날을 지명하고 저에게 10개월 동안 함께 하시죠. 땅에 썩어서 지금 흙으로 돌아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베트남이라는 거대한 공산국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에는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택해서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왜 미국 땅에 또 하필이면 회의필에 내게 왜 와 있으며 그 자기 정체성과 자기 왜 난가 이렇게 이 사이클이 맞아질 때는 자기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나라에 성교사가 지금 많이 와 있지만 초창기에는 수교가 되지 않았을 때 24년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갔죠. 혼자 들어가서 3일 만에 감옥에 끌려가고 지금까지 정식으로 재판받은 건 6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수없이 끌려다니고 채찍은 맞질 않았지만 엄청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 저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진들의 그 믿음과 고난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편안하면 위험합니다. 신앙은 순교라는 글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삶은 핍박이라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배려가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한 생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요 광야와 같은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교회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왔다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엄청난 고난을 수반한 삶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가 우리의 영원한 영생입니다. 저는 코마 상태 10개월 있을 때 하늘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단연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 군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할 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선택과 결단을 잘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와가 선택과 결단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극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실종된 이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의 본체성과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사는지 동물들처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속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3세 청년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존재의 가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미치도록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보나 반드시 이게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많이 맡은 자에 많이 달라고 할 것이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와 아비와 자식을 보낸 자는 금생에서 본토와 아비와 자식을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이 핍박이 따르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눈이 하나 실명됐고 제 몸은 2급 장애자요. 지금 연골이 하나도 없는 강직성 척추입. 의사의 진단서는 걸을 수도 없고 살아 있을 수도 없다는 진단서가 떨어졌지만 보시다시피 자유자재합니다. 왜? 저는 이미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3번째 거듭나면서 다 사라졌고 나라는 자아는 오직 내 안에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6번 끌려갔지만 지금 제거 명령이 떨어졌지만 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이미 죽고 없고 제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교만해서 거만해서가 아닙니다. 베트남에 24년 전에 가보니까 지옥에서 가기 전에 대기소로 표현했는데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67년대에 가서 봤던 베트남 온데간데 없고 제가 선교사로 그 땅을 밟았을 때 40년 타임머신 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이게. 파리들 얼굴에 붙어있고 거지들이 때를 져 있는데 빵을 줘도 집을 힘이 없어요. 그걸 보고 통곡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세상에 내가 옛날에 내 처자식만 위해서 내가 내 명예만을 위해서 관악구에서 저 국회의원도 나와서 젊었을 때 부산 수영요트 경기장 벽산그룹에서 교육실장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찔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명예, 내 목숨의 수 이것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10개월 동안 혼나고 다 포기했는데도 한눈을 잃어버리고 두 눈 있을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무관을 짜서 나무관을 내 센터방에다 놓고 그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아버지 손이 작고 눈이 하나고 연골이 없어서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부르짖다가 감옥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하루에 베트남에 580명이 지금도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 내 것, 내 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마태복음 10장 34절 5절에 보세요. 네 이비와 네 이미와 네 자식을 사랑하는 원치 아니하고. 지금 이 땅에 23억이 실종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부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배부르고 마시고 먹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은 너 무엇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신 말씀이에요. 지금 베트남에 저 22만 명이 이 장애자 손에 예수를 만나서 저들이 거꾸로 지금 한국에 나와서 11명 내 제자가 지금 디아스포라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7만 6천 명이 나와 있어요. 직장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3D 그런 일을 하러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학력이 높아요. 그리고 결혼은
여자들이 지금 한 7천 명 넘습니다. 그 한 8만 명을 위해서 내가 키운 아이들이 옛날에 베트남에 24년 갔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하이틴 특 주 예수 베트남말 얘기하면 그게 삼성사건이에요, 금성사건이에요. 물어봐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이 땅에서 23억이 부르짖고 있어요. 당신들만 천국 가려고. 당신들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는 복음이 가려져서 전할 사람이 없다.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병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올 시간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장사 지내러 올 시간도 없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길에서 만나면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전혀. 한 30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데리고 갔더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전쟁 때 처자식 끌고 가는 거 보셨어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싸우러 가는 것은 죽을 각오로 가는 겁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신앙은 순교입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잠시뿐인 이 세상에 70이요 강건은 80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든다면 항공기가 갑자기 불시착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항공기 수속된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헬기를 보내고 많은 것들을 보내서 많은 병력들을 보내서 추락된 그 항공기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유람선이 가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납치당했습니다. 유기당했습니다. 아니면 산에 올라갔다 실종됐습니다. 잠에 오겠습니까? 직장에 나가고 싶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그 찾으러 나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실종된 인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의 희생과 그의 고난과 그의 핍박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를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40분의 10 창문지역. 가장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복음 17절에 나오듯이 저 땅끝 23억 온 민족이 내 이름을 알 때 내가 오리라. 지금 공산 사회주의국가 창의 접근지역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곳이 지구상의 70억 중에 3분의 1인 23억이 하나님이 삼성사건요. 예수님이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아찔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다른 데는 다 예수를 알아요. 무슬림권도 예수를 알아요.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나 다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 횃별교회가 때가 되니까 베트남의 똥글랑 지역이요. 2004년 4월 15일 제가 뉴욕에서 집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한 70개 세웠을 때입니다. 교회 세우는 게 참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죽은 자가 죽은 자 심정을 알아요. 병 들어본 자가 병든 심정을 알고 배가 고파본 사람이라야 배고픈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것을 보셨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떨어질 우리를 영생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은 부득불한 일이라.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진저. 견딜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 입술이 인대에 디는 것 같다고 그러죠. 다니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24시간이 하루라고 안 해요.
지금 횟수를 계산하면 29년 됐어요.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하루가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잠을 밤에 자질 않습니다. 밤낮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무슨 시차련 얘기하던데, 좀 관계가 없어요. 나폴레옹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지만, 저는 안식년, 밤낮도 필요 없어요. 돈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무한대요. 하루는 24시간 천만에요. 제가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예요.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 믿음이고, 죽었다 살아나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에 나와요. 감당할 자가 없니라. 세상이 감당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경찰이 저를 아무리 끌어가도 저를 감당을 못하죠. 왜? 나는 이미 죽었고 제 안에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게 순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은 안일한 곳에 머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족되고 정체성이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그렇게 모르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컵 속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듯이 우리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영생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컵 안에다 개구리를 집어넣고 태우면은 뜨뜻하다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공중권세, 사단의 정세대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사단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탄 세계, 사단의 지배, 사단의 권세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랑하는 것, 이것들이 없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게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내려놓을 게 있어요. 더 내려놔도 또 내려놓을 게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개념은 아직도 자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안경도 이 시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에서 사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돈 내가 노력해서 벌었던 거 그것도 제 것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저처럼 식물인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가상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나 낳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을 입고 갔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안 해요. 공생이 들어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당신 자국만 빌려서 내가 태어난 것이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됐다고 그러죠.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지고 남편 아내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특별한 특권으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게 육신의 내 선물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안에는. 그러니까 갈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육으로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을 거둬요. 영으로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으로 거둬요. 열매가. 우리 안에는 영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저 보세요. 강지성 척추형 뼈가 연골이 하나도 없어서 일자로 젓가락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목뼈하고 척추는 붙어 있어서 양말도 못 신어요. 꼬부러지질 못해요. 고개도 잘 안 돌아가요. 그러나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왜? 저는 여기서 선생님 계시면 모르지만 주사 절대 맞지도 않고 약도 먹지도 않아요. 여기에 특효약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피를 저는 먹어요. 영을 살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배가 아프면 소화제 사모로 가요. 약국에.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가짜 약사가 하얀 가운 입고 직원이 약사도 아닌데 약을 줘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선택과 결단. 그게 자아요. 그게 혼입니다.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 의사가 배운 지식은 자기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 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2 곱하기 2는 4라고 배웠어요. 그걸 사용해요. 그거보다 더 큰 최상의 지혜는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앉은 데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병원이 14개인데 선교병원이 의사가 205명이에요. 현지 의사가 공산당 의사들은 똑똑해요.
아주 기술 좋아요. 저는 원장이고요. 14개 병원, 205명을 제가 통치하고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의사, 치과의사 이빨만 고치잖아요. 안과에서 그죠. 그러나 제가 우리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병이 누구죠? 식물인간. 날 때부터 병든 자, 안진병이, 장님,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이 안에 있잖아요. 저는 이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은 저한테 다 와요.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도 잃어버렸어요. 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나도 아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감옥에 갔다가 비가 올 때 오면 우기철에 온몸이 쑤시고 금식하고 나왔으니까 몸도 빼쩍 말랐죠. 나는 평생 이렇게 다시 산 것이 마누라 팔뚝도 못 빼고, 사실은 여자를 이렇게 보면 저는 흙으로 보여요. 흙. 돌은 돌로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생각나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 찌그러진 눈을 거울에서 보면 다시 회개를 하죠. 저 병원에서 못 고친 환자들이 나를 눈빠지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으면 이 옷을 잡고 따라다녀요. 그럼 또 우쭐해져요, 기분이. 그럼 또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다 보면 눈이 찌그러지고 머리카락이 몇 가닥 붙어 있는 거 보면 또 쪽으로 앉아서 엉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베트남의 영혼군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제 자랑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땅끝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4개국을 저에게 맡기시고 1억 8,600만 명을 너에게 맡긴다. 1997년도에 제가 또 갑자기 베트남 말로 베트남 교회 설교 내가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때 하늘 비몽사몽한 3일 동안 비락함이 그게 뭡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우리 비락함 신학교 지금 공산사회주의 국가에 신학교 세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침해하는 것은 가장 큰 아편으로 규정하고 전쟁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제거를 시켜라. 종교로 핍박해 죽이지 말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를 감시하던 경찰이 와서 저한테 가르쳐줘요. 조심하라고. 핍박자가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저 쭈아빈성에서는 저를 핍박하던 공산당 서기장이 어느 날 이화대학교 부속병원 의사들 이 언청이 수술을 구순구개라고 하죠. 제가 6,300명을 그동안에 해줬어요. 우리 병원에서 무료로. 그랬더니 또 평화 수교 훈장까지 주고, 그 다음에 6번을 잡아간 베트남 총부에서 땅을 300헥타면 99만 평이에요. 하노이에다가 종합대학교 세워달라고 7개 인가까지 내서 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핍박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사실 때도 조그만 가게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할 때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되잖아요. 하물며 천하보도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그 공산국가의 사상과 이념의 울무에 수사슬에 묶여 있는 그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죽였다가 두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어요. 경찰한테 수갑이 채워서 가면은 수갑을 보면 무서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갑을 보고 경찰의 계급장을 보면은 공안이라고 그러는데 공산국가에서는 그 공안 경찰을 보면 아주 험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어요. 또 생긴 게. 그래서 끌려갈 때 그 초라한 모습, 내 자신을 보고 그 경찰이나 수갑을 보면 그게 율법이죠. 겁이 나요. 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예, 저 십자가입니다. 저게 액세스로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에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상징이죠. 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경찰이 순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보는 눈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1장. 믿음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내 안에 십자가로 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오죠. 실제형입니다. 현재형. 바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수갑을 채고 끌려갔을 때 수갑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져요. 아,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싶으면 나를 붙들고 가나. 바뀌어 신기해요. 맘먹기 달렸어요. 거기에도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나도 처자식이 따로 왔더라면은 아이고 내 감옥에 가면 이거 처자식이 어떡하지?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집사람이 데리고 가려나? 이 영적인 전쟁터에 하면 자기 안에서 먼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전쟁이에요. 그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내가 그 싸우고 있는 동안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방도 마찬가지예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저는 완전히 이게 막 상처투성이죠. 막 이게 흔적이. 전쟁은 그렇게 싸워야 돼요. 모든 게 팔다리가 부서지고 화상을 입고 그런 이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하다가 간음하다가 경찰서에 가고 감옥에 갔다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평강과 희락,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글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붙들려 갔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회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늘 말씀했잖아요. 핍박을 캐마에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제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안에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제 자신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금 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눈도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눈이 두 개 있을 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내 자식, 내 아내, 그리고 내 사업 잘 됐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경찰서한테 끌려가도 7명이 앉혀놓고 저를 조사해요. 이름이 뭐요? 여권 뺏어다 놓고. 그러면 이름이 거의 장주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에. 나는 장요나잖아요. 지금. 장요나요. 그러면. 이름이 틀리다고 다시 얘기를 해요. 장요나. 이건 장주석이다. 그 사람은 옛날에 죽었어요. 그 무슨 소리 몰라가지고 경찰들이 자리 수근수근해. 나보고 농담하지 마. 농담 안 한다고. 똑바로 얘기를 해. 난 장요나라고. 이건 장주석이 되냐. 그 사람이 옛날에 죽었다고. 두렵질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질문해요. 생년월일 몇 살이냐고요. 나 24살이요. 29 지난 작년에 붙들렸을 때. 여기 43년생인데 그 사람 죽었다니까. 옛날에 죽었어요. 나보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훈계를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적이어야 돼요. 그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죠. 코리아라고.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저 또라이다. 또라이 아니다. 또라이가 또라이라고 하게 되자 그래요. 그거 왜 질문해? 나 바쁜데. 그 당신 왜 와서 이런 짓 하냐? 무슨 짓 했는데? 우리 종교법 35조와 51조를 위반했대요. 우리 옆에 있는 통역이라고 따라온 쭉반한테 이제 얘기를 읽어주라고. No, 내가 외운다. 베트남 말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당신이 그 짓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한다. 예수가 뭔데? 어디 있는데? 딱 봐. 이 눈을 이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전부 다 볼펜 들고 눈을 들여다보더만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 바울아, 너는 미쳤구나. 그러죠? 그러나 바울이 미쳤다고 안 하죠. 아글빵이에요. 믿으시나이까? 사도행전이 나오시죠.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예,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수근수근 하죠. 그러면서 나보고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이게 왜 예수인지 얘기해보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예수란 말이 나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꿔놔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 이 성전에 주일날만 나와서 집사, 장로, 권사가 됐지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고 액세서리로 아니면 예수님을 우롱하고 만으로 여기고 자기가 더 앞장서서 나타난다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서 후회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고 얘기하라고 바통이 넘어오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 눈 감으쇼. 그럼 눈 감아야 돼요. 나한테 위임이 왔으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29년도로 돌아갑시다. 24년 전이죠. 제가 24년 베트남 갔으니까. 금년 구정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접해 갔었거든요. 오 하니까 깜짝 놀라 쳐다보는 거예요. 자,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3번 불죠. 그게 끄덕거려. 그때 여러분들은 배급 타러 다녔죠. 길가에 거지 떼져 있고 파리들 얼굴에 붙어 있고 그래 그게 끄덕거려. 그때 내가 여기 왔어.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 나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러 내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이 얼마나 좋은 병원이야. 거기서 사형 선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날 못 고친다. 내 아내도 속수무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가지고 당신의 날에 보냈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보세요. 이것처럼 가장 큰 설득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뭐냐면 아까 신유은사죠. 제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걸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나에게 그 은사가 온 거죠. 그리고 내가 병원을 세우는 것은 NGO죠. NGO. 소셜.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나는 공산주의 국가라 직접 베트남 사람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접촉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데리고 있는 딸도 저기 저 다오라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저 분당에 와서 목회하죠. 멋있게 하죠. 내 제자 1번입니다. 걔가. 남솔비진교 소속으로 분당에 미금역하고 오리역에 가보시면 베트남 교회, 여기 한인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자예요. 680명을 베트남 글자 놓고 와. 총신대, MDB, THM 박사, 신학학 박사. 우리 아이한테 10원도 줘본 일 없지만 나는 베트남에 돈만 보면 베트남 갖다 심어. 옛날에 우리 나 심었던 것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 생각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10,000배, 100배나 받대요. 10,000배 받았어요. 다 포기했는데 생명을 포기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걸 포기했는데 내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22만 명 중에. 내 아들 얼굴을 몰라봤는데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트남. 돈 다 포기했는데 돈이 얼마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10,000배가 뭡니까. 그래서 그 다오가 지금 한국으로 베트남 돌아가지도 않고 그 디아스포라 베트남을 위해서 그 아이들 불법 체류자를 데려다가 쌀국수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그 아이들을 내 제자가 미랄이 열매인데 썩어가지고 다시 또 미랄이 생기고 그들이 또 베트남으로 들어와요. 이런 세대에 제가 죽어서 땅속에 썩었더라면 참으로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한번 도전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도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지금은. 2002년도에 제가 쓰러졌다가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 교회가 허가가 나온 건 기적인데 여기 폭이 5m예요. 교회 허가가. 그것도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대가를 치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청 나와요. 5m. 그다음 뒤에 길이가 13m면 저 벽에서 여기 저 한 줄밖에 안 돼요. 그게 교회예요. 가정집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져봐야 뭐해요. 저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러 갔잖아요. 그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 책에 쓰여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가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다 써요. 설계도에다가. 설계도가 5m, 14m 허가가 나왔어요. 교회가. 공산국가에서. 그러면 그 5m, 14m가 허가를 내줬다. 공산당이 내줬다. 구청에서 내줬다. 종교성이 내줬다면 그렇게밖에 지어야 돼요.
맘먹기 달렸어요. 여기다 기와집을 그리면 기와집이, 초가집을 하면 초가집이 되잖아요.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이걸 다시 만들어요. 허가 나온 데다가 제가 여기다 5m를 15m 몇 배를 키운 거예요. 뒤를 30m 다시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민영 능력, 베타만 쓰고 3일간 기도 그냥 심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전대도 매지 말고 신발도 벗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라고 선교사는. 저 가방 2개 가지고 갔어요. 처자식 끌고 가봐야 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보고 저 십자가를 보고 성령을 보고 일을 하면 돼요. 나를 보고 세상 것을 보고 율법을 보고 일하니까 그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것이 실제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성령이고 믿음의 사랑이고 그것이 안에 가득 차면 아무도 감당할 자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 예? 그게 나오죠. 감당할 자가 없다고. 자, 여러분 11서 지금 오늘 읽은 거 11서 23절 읽었는데 이 33절을 읽어보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그를 믿는 것이, 그를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나의 생명에 더 귀중하게 여길까. 왜냐하면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이런 것들도 또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속에 던져지고 옛날에 선진들의 믿음을 보시면요. 절대 그들은 불가능이 없었어요. 다 그걸 살아나와요. 그 예수의 성령의 힘 때문에 그랬죠. 우리가 목사가 됐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됐고 주의 종이 됐다면 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면 초라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럭주럭 양다리 걸치고 사니까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정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수받았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한다면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죄라 그렇게 나와요. 사단이라. 우리 마음에 2가지가 있잖아요. 법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아니면 혼적인 거 영적인 게 있어요. 오늘 교회 나가야겠다. 비가 오니까 아이고 그냥 가지 말까 하는 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것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사용하면은 이 안에 있는 죄가 꼼짝을 못해요. 나의 혼이. 근데 자기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분당 서울대 분당 의사들이 저를 갖다 놓고요. 엑스를 찍어 놓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간이 신생아간이에요. 기능이 10개월 죽었다 사니까 간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래서 지치질 않잖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시차도 없고 지치지도 않아요. 밤낮이 없어요. 그리고 이 뼈가 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의학을 가지고 나 앉혀놓고 목사님 한번 얹어보세요. 움직여.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의과대학교 다닐 때 강직성 척추염은 배웠대요. 근데 사람은 천무대다. 왜냐하면 99%가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있느냐. 아 귀찮게 하네. 그래서 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7명 세워놓고 자 그러면 내가 조건이 있다. 내가 고치기든 간증을 할 테니까 그때 내 부탁 들어주겠다. 오 예수 믿는 사람 손들 2명이더라. 5명 안 들었다. 이리 와 각서 쓰라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다 앉아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어요. 구경휘 박사라고 여러분 서울대 분당명은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고관절 수술로. 그 사람이 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을 때 제가 가서 안수기도 했어요. 내가 환자였는데 환자가 의사를 안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또 그 반대로 2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그런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도 꺾여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그룹 있죠. 짐승 가죽에 참수다 말려서 죽고 그 다음에 화살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2 부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장에서 나오죠. 11장 오늘 11서에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순교가 따를 때 순교적인 신앙이 따를 때 한 부류는 능력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게 더 찬란해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에요. 끝까지 죽임을 당하면서 목이 자라면서, 여러분 옛날에 카타콤 시절에 어머니 딸이 지금 십자가에 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는 6살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장작더미가 높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아이는 옆에 작은 십자가에. 불을 질리기 전에 얘기합니다. 감독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예수를 모른다면 살려주겠다. 근데 여자가, 어머니가 대답을 하네요. 불을 붙여라. 불이 타올라가 십자가. 아이가 뜨거워가지고 막 연기에 질식하고 막, 엄마 그게 누구야? 예수가 누군데 그래? 제발 좀 모른다고 해줘. 나 살고 싶어 하고 막 엉엉 울 때 그 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네가 모르는 예수를 만난단다. 예수님 앞에 간다. 그리고 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여기서 편안하고 예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의 불신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신자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은침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축복을 맛보고서 예수님이 원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셨어요. 가장 위험합니다. 그건 불신자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우리 예수 믿었다면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에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만이 부흥하고 나만이 천국 가게 해서 나만이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너 하나 오기 위해서 왔느냐?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선교사가 됐잖아요. 걔가 서울대 미대 시험 볼 때 제가 집을 가서 쿠셨는데, 우리 집에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갔더니, 논현동 갔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당신 때 맞춰 잘 왔네. 얘가 지금 서울대 미대 시험 본데 밤새 막 벌벌 떨고 지금 운동화도 없죠. 신고 가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 때 맞춰 왔다고.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요. 10원도 주어본 일이 없는데 내가 잘 살 때 너무나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베트남 가서는 우리 집을 돌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랬더니 울고 있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집안에는 궁핍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보 빨리 그만 빨리 기도해. 시간 없어요. 알았어. 이 아이가 서울대 미대를 갑니다. 레슨도 없고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합격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입이 내 말도 안 돼. 이게 서울대 미대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떨어지게 하시고. 나도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올라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당신 좀 봐. 당신 목사 맞아? 선교사 맞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봤네. 아들을 아유 막 해서 막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아이고 나 그냥 막 깜빡했어. 내가 울산에 가야 되는데 여기 왔네. 미안해 하고 나갔더니 층층 내려가 뒤에서 막 말을 막 하는데, 내가 소크라테스 부인 저렇게 생겼구나. 내려왔는데 갈 데가 있어요. 그 논현동에서 보면 청계산 기동 가는 차가 있어요. 논현시장 그쪽에 버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비까지 오네. 울고 있었어요. 나는 와서 세상에 집에도 못 자고. 집에 가서 자질 못하니까 어쩌다 한번 하도 아이들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애 얼굴을 몰라보죠.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연아야, 내가도 그 땅에 살 때 집도 없고 머물 데도 없었다. 우리 한국에 너무 잘 살게 된 거, 이거 위험해요. 우리는 사서 고생한단 말이죠. 세상 속담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생명까지, 내 피까지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를 따라가려면 희생과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신앙은 순교예요.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수하는 거,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똥굴랑 교회 세운 거 보통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경상함이 허사로다. 세울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 200개, 딱 200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가면 또 일주일에 2개씩 막 허가 나온 게 있어요. 옛날에는 2003년도까지 제가 혼자 했어요. 2003년도에 신학대학교 2000년대 세워져가 3년제인데 2003년도에 60명씩 졸업해요. 내 제자들이.
제가 학장이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나처럼 똑같이 일해요. 그 일주일에 2개씩을 세워줘요. 근데 한국에 줄 서 있어요, 지금. 백분남 권사. 과부입니다. 평생 밭을 보고. 호치민 시내에 보면 그분이 5만 불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5층짜리예요. 저는 100%를 받질 않아요, 돈을. 그쪽도 축복받아야 되니까. 10분의 1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물질을, 금액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물을 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똥글랑 교회가 지금 460명이에요. 옛날에 그 자리에 아까 목사님이 계시는데 2004년대 예배를 드렸는데 경찰과 군인이 들어가서 나 무자백에 죽여요. 지금도 그 순계 피가 있는 곳, 핍박이 심한 곳이에요. 베트남이. 공산국가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택한 자를 통해서. 그게 나였다는 것이 저는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깊은 거예요. 그래서 24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저는 오늘도 죽을 준비하고 나무 관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생명 연장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심으면 내 생명 연장돼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풍부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은사가 오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는 법칙. 겨자씨에 알할 만한 믿음. 그죠? 보이지도 않는 믿음. 예수 믿음이 그 겨자씨 알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가득 차면은 그 겨자씨 알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잎사귀, 꽃, 줄기, 나무가 다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안에 성령으로 와게 닿게 되면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요. 육으로 심는 거, 육으로. 저는 음식을 오늘 또 아침 예배 끝나니까 뭘 자꾸 먹으라고 막 팥죽 갖다 놓고 막 목사님 그러시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료거든. 그게 사료. 음식으로 보이질 않아요. 맛이 보이질 않아요. 과일도 입도 안 돼요. 그리고 막 영양가 있는 거 우리 집사람이 세종대학교 영양학과 교수였거든요. 옛날에 집에 가면 벽산그룹에 제가 다닐 때 집에 와서 배가 고픈데 맨날 교과서 놓고 저울 놓고 비타민 C가 몇 그램 학교 그거 한다고. 그 우리 꼬마들 둘이 엄마 배고파 빨리 주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좀 기다려라. 영양가 있는 음식 준다. 기다리다 보면 애들이 또 아빠 식사에 가서 앉으려고 보면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 났어요. 감장도 안 치고 고추장도 안 치고 그냥 무슨 채소같이 생긴 거에다가 오므라이스에 막 키키는 거. 그게 그리고 또 숟가락 또 4번을 삶아요. 간염이 걸린다나? 식당에 가서도 종이다 이렇게 한 거 그 주인 몰래 막 물에다 신으라고 바빠요. 제발 그러지 말고 아빠 이거 여러 사람이 쓰는 거야. 간염 걸려. 자기가 제일 먼저 간암 걸리더라. 다 죽어가는 사람 배에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웃어요. 또 킥킥거리고. 제가 그 집사람도 99년대 한국에 왔다가 지표 올라오니까 삼성의료원에서 사형선고 받고 왔어요. 간암을 이렇게 쳐들어. 반응. 당신이 뭐 영양가 있는 거 먹어? 어쩌고? 그랬더니 눈물만 쫙 흘리더라. 살고 싶어? 그랬더니 눈 끄뻑하더라. 자, 내가 남편이지만 할 게 없네. 삼성의료원 의사가 사형선고 내렸다면은 내가 여기 앉아서 궁상 떨고 있으면 당신 나 의지할 거 아니야. 나는 베트남의 사명자야. 베트남에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요. 그 사람들 빨리 가서 구원해야 돼. 미안해. 내 떠날게. 하나님 의지해. 나 저주고 원망해. 그때 눈물 흘리더라고. 그 떠났어요. 하나님 의지에 낳는 거예요. 나가 지금 잘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 9월 달에 20년 만에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우리 장모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을 때요. 장모가 와 있기 때문에 처남들이 40만씩 7명인데 보내가 280명까지 사러 왔어. 지금까지. 내가 10원도 안 줬는데 장모가 누구냐? 내가 코마 상태 있을 때 10개월 될 때 와서 이거 띄려고 했던 게 우리 장모예요. 내가 안 든 줄 알고 여기서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별 사람이 다 왔다 갔죠. 별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제 조용하더라고. 올 사람이 안 오더라고 이제. 그런데 우리 장모가 와서 고구마 줄기를 제가 그걸 좋아했거든. 옛날에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김치 담는 거 딱딱딱 꽂아. 얘기나 하지 말지. 옆에 앉아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야 애미야 이거 장서방이 좋아하던 건데 아이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 나 이제 이러고 10개월 있는데 그만. 야 애미야 이거 장서방 이거 못 살겠다. 이게 뭐니 사는 사람이나 저 갔다가 이거 띄어서 갖다 붙자 그래요.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나는 개미 기관소까지 듣고 있는데 지금 정신 바짝 나다고. 내가 벽산에 있을 때나 사볼 때 장모 장인을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 갖다 죽이려고
살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처음에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종이 아니다.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아버지 보세요. 나를 낳았다는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못 고치는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빨리 나보다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냐고 울기만 울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람은 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내 기저귀 갈면서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옆에서 아이고 불쌍해 훈이 아빠 이렇게 얘기하더만 4개월 지나면 아이고 내 팔자요 바뀌어. 빨리 가려면 가지. 불안한 거예요 막. 내가 여보 아직 나 안 죽었어 해도 이게 말이 안 나가요. 제가 이번에 애틀란타에서 김민덕기라고 식물인간 아프리카니스탄 군대 갔다 온 사람 이 코마 상태 있어요. 우리 저 같이 다니는 봤지만 안수기도니 저기 자 민덕기 내가 왔어. 나 베트남 선교사인데 나도 옛날 당신 모습을 다 있어. 나 내 말 들리지? 손 꽉 잡고 꽉 잡아요. 눈 움직여요. 저는 코마 식물인간 대화를 해요. 저 내육교회 시카고에서 리사윤 약사죠. 그거 살아가지고 베트남 와서 교회 기고 갔어요.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7번 감 수술했지만 제가 10번 기도하면서 같이 독립자 작년 2년 전에 가셨는데 우리 63빌딩 대한생명 최수영 장로 감옥에 갔다가 여기 안면 근육 신경 근데 기도 30분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7억 내가지고 고아원 아까 그림 나오고 고아원 다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위임을 하셨어요. 하나님 합당한 자는 다 버리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제일 번 노래는 찬양을 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밑에다 놓고 사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장모가 그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이제 하나님 큰일 났더라고. 그 집사람 장모가 야 뭐가 불쌍하니? 우리 집사람이 엄마 불쌍한데 어떻게 해? 뭐가 불쌍하니? 그리고 술 먹고 바람 피고 막 이렇게 욕하고 가더라고. 빨리 가시오 내가 속으로. 그러고서 하나님 그때 찾았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장모 가고 나니까요 행동이 좀 더 이상해. 옛날 막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야 큰일 나서 홧김에 뛰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 찾았어요. 세상에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상대 다닐 때까지 예수님 하던 사람이 벽산그룹에서 신호회 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 말이 안 나와요. 그저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걸 놓고 갈래니까 몰래 땅 사는 거 몰래 비자금 만드는 걸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죽기는 차라리 딱 죽었으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10개월 살려놓고 그걸 해결하게 하는데 안 돼요 이게. 그게 10개월 걸렸어요. 예수님은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종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왜? 선교사는 현주수가 없어요. 복음을 자는 게지. 집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사꾼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광림교회,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 김선도 감독한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제 설교 안 하고 나왔어요. 감독님, 여기는 광림 그룹 같네요. 세상에 760억짜리 저 교육관이 필요합니까? 저 공사가 저거 만불을 쓴 베트남에 수십 개 교회 세웁니다. 나같이 애꾸는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저 떠나가겠습니다. 집사람이 아이고 겨울빨래 못 말려. 꼬집는 발에 커피가 엎드려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내 별명을 겨울빨래라고 지어줬어요. 겨울빨래는 못 말려. 이름을 하나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보는 눈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남은 생에 오늘 저녁에 갈지 내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는 그 시간까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저 같은 사람이 이 병신이 어떻게 미국을 1년에 2번씩 왜 와요? 근데 애틀란타, 마이애미, 또 시카고, 저기 LA 전부 다 지금 저 때문에 호놀룰루 베트남에 와요. 애틀란타는 벌써 교회를 6개 세웠어요. 그리고 비라카미 선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이번엔 정윤수 목사가 또 우리 신학대학교 설교로 와요. 9월 6일 날. 우리 또 목사님 7월 14일 날 헌당님 들어. 이와 같이 이제는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미국 이민 목회하시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땅끝 복음을 위해서 그쪽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가 횃불교회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 모인다면 거기 지금 460명이잖아요. 760명이 횃불교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종족 선교입니다. 영역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구역이 땅끝을 정한 이 횃별교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다시 한번 지키시고 오늘 밤에 아까 말씀하시던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드신 분, 힘드신 분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고 이 미국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만지셨을 때 그 사랑이 지금 없어졌다면 큰일입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뿐인 인생을 저 영생으로 가는 그 길,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20년을 사셨고 3년 반을 위해서 모세는 오늘 아까 22절 읽으시던데 모세는 40년 공생을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사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기간을 이제 오늘쯤 내일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을 인생의 하프타임 다시 말해서 이 하프타임이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코치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정체성을 찾게 된다면 내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저보다도 더 멋있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재단까지 인도하시고 또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에 능력에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부르시고 일을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